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소위 말하는 쇠마구절 4절로 9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이 들으라가 쇠마거든요. 이 쇠마에서 쇠마 교육법도 나오고 그러고요. 샤마 그러면은 듣는 마음,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할 때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샤마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것도 이 쉐마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이죠. 이제 그 쉐마 구절을 어제 봤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해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삼가 주의하라 하고 불순종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고 하는 그 흔들리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삶이 곤고할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요. 잘 믿다가도 삶이 어려워지면 막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걸로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까지 있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삶이 곤고할 때가 아니라 삶이 살만할 때 이야기예요. 그게 14절, 10절, 11절 말씀이죠. 네가 살만할 때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이게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그 살만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이게 뭐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야 하니까 어디 정착을 못하고, 그것도 뭐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에서 40년 뒤가 몇 살이십니까? 지금 70 먹은 분은 40년 뒤를 전을 생각해 보면 30살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30살 먹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젊은가. 그때부터 70 먹을 때까지 40년을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고 앞이 없고 말이죠. 이러다가 죽는가,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 40년 안에 다 죽고 지금 자녀 시대예요. 우리 세대에도 혹시 또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그죠? 행복 시작인 거잖아요. 먹고 살만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 네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의미, 그 땅의 의미, 이것은 이제 오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휴가 내서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애써 뭐 성지 순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여행 간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구약 시대의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오늘 신약의 우리에게서는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거죠.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전체를 10절 11절 전체를 읽어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찬양처럼 은혜의 뿌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두 가지, 네가 건축하지, 네가 무엇 안 했다. 그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얻게 하셨다. 수동적이죠. 누군가가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은혜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차지하게 하시며, 똑같죠. 그 문장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가 안 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게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교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은혜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12절로 15절, 너는 조심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15절 결론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 좋은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썼죠. 사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흔하게 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 아무에게나 사랑한다는 말 잘 안 썼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이 우리나라의 미디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냥 아무에게나 사랑한다는 말을 막 써요. 요즘은 그냥 사랑한다가 그 옛날에 좋아한다 정도 그런 의미로 변질돼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말은 새로 뭘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질투한다 이 말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냥 아무나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유일한 사랑,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줘야 될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질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의 사랑, 이걸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절로 15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잊지 말라,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그 말씀의 그 중간중간을 채우고 있는 설명을 보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올챙이 쩍을 잊지 말아라. 너는 올챙이 쩍을 잊지 말라는 말을 바꾸면은 교만하지 말라예요. 신앙과 삶의 뿌리, 그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예요. 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올챙이 쩍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종되었던 자를 인도하여 내서 뭐를 했어요? 자유를 주었죠. 이 고대 세계에는요, 종이 자유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죠. 이 종의 아들은 종이고 아들의 또 아들은 종이고 대대로 종이 되어야 하는 운명인데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반대쪽에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죠. 잊지 않는 것과 경외하고 섬기며 맹세하는, 이거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의 반대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신, 그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미 토착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믿는 그것에 유혹을 받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시며 질투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죠. 너의 신랑, 너의 남편 되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 서귤라, 나의 신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남편은 당연히 자기 아내 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희덕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는 질투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면 쳐봐요. 아니, 하나님 말고 남편들이 나는 쿨한 남편이야. 그래서 나는 내 아내에게 자유를 줘. 마음대로 놀고 다녀. 그죠? 마음대로 돈 막 써도 돼. 놀러 다니고 뭐 1박 2박 뭐 하는 거 괜찮아. 나는 쿨해. 이게 말이야. 정신머리가 없는 남자죠. 그거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넌 그래, 그럴 때는 나도 그럴 거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는 의미죠. 질투라는 의미는 그래서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올챙이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면은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우디 가서 돈 벌어 온 남편 보면은 일하느라고 그 모래바닥에서 일하느라고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 휴가 받아서 오면은 꾀죄죄하고 내가 만나는 다른 남자는 그렇게 멋지고 말도 잘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올챙이적을 잊지 말아라예요. 그 다음에 16절로 25절입니다. 이 16절서부터 나머지 25절, 이게 내용이 많지만 그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시험이에요. 시험.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의심, 이 마사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생긴 원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유혹을 받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험하지 말고 명령, 증거,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게 17절이죠.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조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6절로 19절은 앞에 말하는 12절로 15절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시험, 의심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25절은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거론을 해요. 여기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후일에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아까 17절에 말했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를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후세대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친절히 가르쳐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의 대, 그 자녀의 대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할 책임이 뭐냐?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부모예요. 사실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목사일까요? 부모일까요? 당연히 부모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 목사님 우리는 뭘 잘 모르는데요, 그러는 분들은 이 부모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지식교육이 아니에요. 지식도 일정 부분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보다 더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교육도 하지만 이 자녀가 중학생 정도만 돼도요, 부모가 자녀보다 뭘 더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 부모는 학생 때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삶에 찌들렀어. 근데 애는 지금 막 새로운 지식을 배우니까 또 업그레이드된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제 거의 다 폐기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 교육이 아닌 거예요. 삶의 본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단지 본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단 말이죠. 문제는 부모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질문도 안 해요. 질문 않고 어떻게 하죠? 반항하고 조롱하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의문이 생겼단 말이죠. 부모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면 자식이 우리는 왜 맨날 교회를 가나요? 하고 안 물어요. 왜? 맨날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3번은 놀러 가니까. 그런데 자식이 우리는 맨날 왜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 가나요? 하고 묻는 것은 부모가 성실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하니까 이제 누적된 게 있잖아요. 경험의 누적. 보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부모를 둔 자녀가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잘 다니는 애는 드물어요. 있기는 있으나 드물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으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복된 길이라. 나는 이 복된 길을 가는데 내 자녀는 자유야. 그러면 내가 이걸 믿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소중하면 내 자녀도 믿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묻는다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건데, 그러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1절, 그러니까 20절은 자녀의 질문이고 21절 이하는 너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근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로 25절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근거,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아까 12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리바이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었는데, 즉 올챙이들이었는데, 올챙이적을 잊지 말아라 했잖아요.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자유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 앞에서 신앙 고백, 구원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서. 남들 앞에서는 하는데 내 자식 앞에서는 왜죠? 남들은 나를 다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액면대로 믿어. 자녀는 내 삶을 다 알아. 그러니까 뭐 구원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그러면 자녀가 속으로 피고 웃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교회 집사라면서 담배 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입에서 갑자기 은혜 구원이 나오면 애가 속으로 웃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똑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언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모들이 자신 없어 자녀 앞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를 안 와.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능으로 나를 이끈.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 우리에게 맹세가 약속이죠.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답변, 과거의 삶과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종을 인도하여 냈고 그 인도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땅을 주셨다까지가 그 구원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건데, 24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규례를 지키라 명령한 근거가 된다. 이는 이 말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항상 복을 누리게, 경외하는 삶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함이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받는 이 복은 하나님의 경외의 결과물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우리 가나안 땅, 아까 가나안 땅이 뭐였죠? 10절 11절,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차지하고 먹고 배불러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오늘같이 사는 건데 그것이 복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인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뭐다? 의로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복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로움이다. 즉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행위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째닥한데 단어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보면은 안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나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이 목회자들은 더 그렇죠. 저 같은. 그래서 제가 30대 때, 20대 후반, 30대 초 중반 이때 고민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이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때는 교육이 손 표현들이 다 한문투잖아요. 이 한문투, 이게 관청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청이나 법원에 가면은 뭔 말인지 한글로 써놨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교육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또는 성경 공부 같은 걸 할 때 좀 쉬운 말로 써야 하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 어려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 나도 잘 모르는 한문 같은 것이. 쉬운 말로, 자기 말로 성경을 다시 표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야 내 것이 돼.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려운 말 쓰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를 들어가면 또 어려운 말을 더 거기다가 더 배워. 또 손 한문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고. 그 성도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내 것이 안 돼 있어. 쉬운 말로, 자기 말로.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됐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인도하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고 해서, 목적은 뭐냐? 이것이 너의 이것이 경외하는 거고 복을 누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움. 의로움 뭐예요? 그게 옳은 삶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의로움 설명을 하고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의로움 하면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째닥 해가지고서 뭐 째닥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옳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문맥 속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문단을 설명을 위해서 조금 잘게 10절로 11절, 12절로 15절, 16절로 19절, 20절로 25절 이랬지만 전체가 싹 하나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것들을, 네가 하지 않은 것들을 얻은 그 은혜를 네가 종되었을 때 얻은 거야.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네 아들이 물을 때 똑같이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되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이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내가 건축하지도 채우지도 내가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을
얻고 누리고 먹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살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종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